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약 3,500년 전 죽음을 앞둔 모세가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한 편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세 편의 설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크게 세 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그 구조를 한번 보면 신명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던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보면 설교의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까지가 이 신명기 나오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가 모세가 기록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7장부터 30장 마지막 절 20절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그것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마지막 길목에 있었던 일들, 그러한 전쟁, 그러한 사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게 본문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44절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본문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는요, 십계명을 확대, 해설, 해석, 적용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은 그들의 여정이었다면, 이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 주셨던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설교의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제시된 내용을 통하여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서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없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을 이날이나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율법을 선포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선포된 율법을 우리한테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 율법을 주셨나? 십계명을 주셨나? 바로 생명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어떤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이 언제 주어졌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 주어졌나를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은 후에 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생명을 얻은 후,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서 어머니의 젖을 예배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한 이유식과 그리고 양식을 예배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젖과 같고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육은 나중에 다시 부활 생명을 얻겠죠. 그런데 지금 거듭남이란, 우리가 먼저 영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또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생명의 양식이 되고 거듭난 생명의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유식을 먹어야지 자라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두 번째는 싸움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또한 율법이 주어진 공간적 배경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46절에 보니까 이게 어디서 주어졌는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한 옥의 땅을 얻었다.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먼저 율법이 주어진 시간적 배경을 말하더니 또 이어지는 말씀은 공간적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맞은편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요단 맞은편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싸움터에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싸움의 현장에서 말씀이 주어졌고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모리 족속과 싸웠고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디 서 있냐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지금 아모리인들과의 전쟁터에 서 있다. 아모리인들은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우상숭배, 음란, 음행, 더러움으로 가득한 죄를 상징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죄와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싸우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뭐를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다. 전쟁의 공격용 무기다. 그런데 저 시대에 로마 시대에 기록되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었던 칼은요,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방어용 무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은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셨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싸움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싸우실 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마태복음 4장을 가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성령과 마귀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여기 지금 영적 전쟁 현장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 싸움에서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분이 무엇으로 싸우시는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지어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큰 소리 친다고 막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 전쟁에서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10절도 보시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뒤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그냥 단순히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의 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나?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서론적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나? 그 세 번째는 바로 구별을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여러분, 온 세상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지금 우리 한글 번역으로 번역할 때는 이 원문의 그 뉘앙스가 좀 깨졌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 먼저 쉐마 이스라엘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이렇게 배우며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들어라라고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 받는 편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하니까 2절부터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누구와? 우리. 또 3절에도 보니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말씀은 곧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는요, 내가 포함된 집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소속된 집단이고요. 우리라는 것은 다른 모든 집단들과 구별된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면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집, 우리 아빠 이렇게 말하면 모든 아빠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실 때에 뭐 여러 집단들이 다른 집단들과 구별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옷을 다르게 입는다든지, 다른 음식을 먹는다든지, 언어가 다르다든지, 민족성이 다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들이 말씀을 가졌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가치관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은 우리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 마지막 한 가지는 관계를 위하여,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 끝나고 이제 7절부터는요 이 긴 두 번째,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이 되는 내용들을 쭉 읽어줘요. 그 본문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그 이전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그 십계명을 그대로 다시 재반복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십계명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이 십계명을 확대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용들로 이제 쭉 이어질 것인데요. 어쨌든 이 십계명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대신 관계를 위해서 일단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래서 이어지는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대신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16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 공경해라. 그 이후부터 이제 대인관계와 관련된 대인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이 확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관계, 특별히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모세는 이 설교의 서론으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것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생명을 잃습니다.
생명력을 잃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잃는다면 다 잃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밥은 먹으니 육적인 생명은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전혀 기력을 회복하거나 기력을 내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늘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말씀에 달려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어요. 모세는 전달하고 자기에게 없다면 모세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 인격 속에 말씀을 담았고 자기 영혼 속에 말씀을 담아서 38년이 지난 지금 이후에도 고스란히 다시 내어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말씀은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듣고 흘러가 버리고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소유한, 내 속에 진짜 소유해야지만 이 말씀과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진다.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이걸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내게는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생명이 가득하고 승리가 가득하고 구별되어지고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늘 거의 식물인간처럼 영적으로는 그냥 생명력이 없고 늘 패배하고,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그래서 야, 저 사람 집사였나? 아, 저 사람 목사였나? 이렇게 되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